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세를 사셨을까요? 학제마다 조금씩의 견해가 다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은 33살까지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더욱 그러하죠. 서울 시립승하원이라는 화장터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보면 한쪽 공간에다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죽는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죽는다.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또 돈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보다 오랜 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은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터널이 나오면은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 숨을 참는 놀이를 했었습니다. 긴 터널이 나오면 숨을 참지 못하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터널이 나오면 숨을 참고 우리는 잠시 동안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은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3초 동안 숨을 참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숨을 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3초 동안 잠시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을 멈춰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또 언제 태어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누군가의 아들로 어느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기 싫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탄생과 또 선택할 수 없는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로 선택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 그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말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혹시 그림 PPT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단어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는 완전한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미 주어져 있는 알파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별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의 공백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선택할 수 없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그 공백 안에 채워 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저 공백 안에 채워 넣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양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았던 그 그림에서 그 별과 같은 그 공백에다가 S를 넣으면 어떠한 단어가 됩니까? 실크가 되죠. 비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그 별의 자리에다가 M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크, 우유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어있는 그 공백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 무엇을 선택해서 삽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유형과 성격과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선택하느냐가 곧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우리가 무언가 행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냥 대충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크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크리보스. 이 단어는 세심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하여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블레포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라는 이것의 의미는 살펴서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무언가를 행동할 때 그 선택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하나를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고 삽니다. 가격이 어떠한지, 또 그 제품의 사양이 어떠한지, 디자인은 또 어떠한지, 우리의 삶에 활용성이 있을지 세심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이 바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러한 예화를 드렸었습니다. 한 장애인이 백화점에서 휠체어를 타고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외치면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저 장애인이 돈을 구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한 푼 두 푼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은 끊임없이 소리를 외치면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 장애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를 대고 그의 말을 들어주죠. 그리고는 곧바로 그 휠체어를 끌고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휠체어 뒤에 있던 소변통을 꺼내서 그 장애인에게 건네주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급한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에게 돈을 주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한 의도로 돈을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의도가 아무리 선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익숙함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된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편견, 우리의 어떤 편의주의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방법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주고 스스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대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가 아니라 세심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간혹 시간이 금이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흘러가니까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사용된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혹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혹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신은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신들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후에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동생들을 하데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가 크로노스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너도 분명히 너의 자식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크로노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그 자식을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크로노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의 에너지, 모든 것을 삼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의 신. 혹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있는 그 사진이 크로노스 자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이 카이로스의 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요상하지 않습니까? 뒷머리는 대머리고 앞머리만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긴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듯이 기회라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딱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회가 포착되올 때 그때 우리는 빠른 판단력과 빠른 결단력을 가지고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신의 그 뒷모습이 대머리였던 것처럼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인 가운데 오늘 말씀 16절에 쓰인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 있잖아요. 그 기회들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사용된 아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헬러의 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아낀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속량하다, 구속하다, 무언가를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용된 이 아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속량해내라, 기회를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한 것은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진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야망을 따라서 또 세상의 인정을 따라서 또한 수많은 무리들의 그 틈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편의주의에 따라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잘못된 선택들과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결정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그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날마다 바꾸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하고 또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세심하게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심하게 살핀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그때 바울은 16절에서 그 뜻을 놓치지 말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행동으로 옮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력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멈춤을 선택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거지였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마.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죠. 모두가 그를 외면할 때 예수님만큼은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멈춤을 선택하시고 그 맹인을 주목하십니다. 왜요? 그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또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 취급하며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운 자를 향해 찾아가시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십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핀잔을 놓습니다. 보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평판, 예수님의 명예가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삭개오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편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시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유심히 세심하게 살피셨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말씀 초반에 언급했던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69세를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서 최장수를 누렸던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의 삶은 단 3절로 끝이 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그리고 죽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의 삶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긴 시간, 가장 오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채우는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맡기는 삶, 흘러가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순간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때로는 자본이 되고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스펙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공감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에 동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속에, 그 브랜드 속에 이야기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팔고 사람들에게 꿈을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어떠한 감동을 주셨는지,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다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간증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채우는 무드셀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삶 속에 채우는 삶,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늘 카이로스의 그 시간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쓰여진 시에는 기품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쓰여진 소설에는 감동이나 어떤 울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쉽게 쓰여진 설교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쓰여진 우리의 삶에는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쉽게 쓰여진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여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도 또 목적도 없이 살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속량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함께한 그 동행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